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8절이죠. 9절에서 10절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봉독합시다. 둘, 셋.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뜻 다 이 시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꼈던 어떤 신학적이고 또 내가 품었던 인생의 철학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온전하게 진리를 다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할 따름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늘부터 전해지는 그 음성이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들으러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누구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으로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특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다른 대상을 향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 나왔죠.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 이 수많은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서 본래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대상,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이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알아가도 다함이 없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누려도 그 사랑이 지겹지 않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절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존재로 만들었으니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갈급함이 어떻겠어요? 미칠 듯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미칠 듯 그립고 미칠 듯이 갈급하고 정말 미칠 듯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가볼까요? 전도서, 시편 잠언 뒤에 있죠? 전도서 3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거기에 보시면 사람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유한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한 통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겠죠. 뻥 하고 넘치기도 하겠지만 워낙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뻥 하고 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누리겠어? 다 터져버려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마음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존재 전부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희는 자식이 없으면 자식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진리고 실제라면 우리는 정말 이 심장이 터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하신다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이건 정말 여러분 숨이 멎으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전혀 감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숨이 안 멎으시지만 분명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정말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 진짜야? 이거 정말 사실이야? 하나님의 전부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이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부를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부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전부를 담을 수 없다면, 아니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아무리 전부를 주셔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누려서 그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완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참으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사랑에 대한 영원한 갈급함이 있어요.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사랑하는데 또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오직 만족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난주 에베소서 우리 말씀 나눴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3장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갈 앱이죠. 고린도, 갈라디아서, 그 다음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지금 나무에 비교하신 것입니다. 나무가 가뭄이 오고 그리고 메마르게 되면 그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깊이 내려서 지하에 있는 그 근원, 샘의 근원에서 그 물을 퍼 올려서 푸르는 잎을 청청하게 하는 것처럼, 시편의 1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모든 세상이 다 메말라도 그 물을 퍼냄으로 말미암아 그 푸르는 잎이 청청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말라간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무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계속 퍼올리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너희들 이것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이것을 기도하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늘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죠.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면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쏟아졌을 때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며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박어 그 사랑을 퍼올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고 청청하며 이 메마른 땅에도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렇지만 계속 죄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칼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바로 이 여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확증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 사랑에 감동하고 만족하고 이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우리 안에는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사랑에 울고 사랑에 감동하며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사는, 근데 그 사랑이 누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살고 움직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너무 불행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가장 큰 비극은, 우리는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목마르고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난주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 속에서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시편 5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53장 1절. 시편 53장 1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 어떻게 하죠? 이제 영원한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들의 인생에서 영원한 사랑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커패시티가 있는데 들어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상에서 지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친 듯이 갈급해하고, 미친 듯이 목말라하고, 미친 듯이 쾌락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영원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속여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갈급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너 이 갈급함을 채워, 응? 너 이거 있으면 너 이 갈급함 너 채워질 거야 하고 이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사랑을 미친 듯이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그 영원한 공간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무적행과 같은, 바름리스 핏, 바틈이 없는, 그 땅 밑이 없는 완전히 무적행과 같은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욕망으로 끝이 없어요.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듯이, 하여튼 내가 삼켜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삼켜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또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친 듯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나 저것만 있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중독과 뒤틀어진 사랑으로 그 대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듯이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대상이 돈이 되면 영원할 만큼 돈이 있어야 돼요.
워렌 버핏이 아직도 돈을 번댑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돈을 나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생기면 또 이거, 또 이만큼, 영원할 만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 대상이 아름다움이 되면 성형수술을 수십 번 해도 안 돼요. 20번, 25번 성형수술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대상이 성공이면 미친 듯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그 대상이 이성이면 이성이죠. 연애들 다들 하셨죠. 뭐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이성교제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교제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대상이요, 자식도 될 수 있어요. 직장도 될 수 있고 취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다,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거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또한 만족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인간의 정말 무서운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한번 딱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무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능력으로 노벨상도 타요. 노벨상도 타고 인류가 박수치는 아주 위대한 일도, 위대한 업적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사랑 때문에 속이고 빼앗고 범죄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더 가지려고. 이미 이만큼 권력이 있는데 세계 정복하려고 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다 영원을 사모하는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갈급함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든, 뭐 그래서 착한 일을 했고 뭐 했든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고 떠났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대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났다고 했으면 하나님과 같은 대상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으로 다른 대상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그냥 하나님으로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감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offended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하시고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빗대어 표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남편이 버젓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그 죄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간음이다, 너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마음이신지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젠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 하나님 알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동일한 사랑을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으로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선지자들 보내면서 이 음란한 백성들아, 이 간음하는 백성들아 이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수차례 내가 남편인데 왜 남편을 사랑해야 할 사랑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느냐 이러며 계속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이거를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렇죠? 우상숭배의 죄는 간음의 죄와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랑 결혼하겠다고 언약한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다보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가증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가 가사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사? 제가 그 가사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그 한국 방송 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듣고 가거든요. 거기 보면 유행가가 가끔 나와요. 옛날 유행가도 틀어주고 오래 전에 유행가 틀어주고.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그 유행가를 들어보니까 야, 이 유행가가 이 당신 뭐 너라고 하는 그 말만 딱 주로 바꾸면 찬양가 가사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생각도 안 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는데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당신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야, 그거 들으면서 야, 이 진짜 빌어먹을 세상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으로 이성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 이상간의 사랑 이야기 드라마 이런 거기 보면 수없이 그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할 사랑을 그 이성에게 쏟으라고 계속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것 계속 듣잖아요. 24시간 계속 교육 계속 받잖아요. 그거 교육 계속 받고 드라마 보면서 계속 맞아, 이성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고 계속 교육을 받으니 이성교제만 시작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남자친구 하나님이고 여자친구 하나님인 거예요. 이성 간에
드려야 할 사랑을 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그냥 그 여자한테 남자한테 다 바치느라고 쏟아놓으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고 뭐고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죠. 왜냐면 남자친구 하나님이고 여자친구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 세상이 그렇게 교육시켜놨으니까. 그러면서 뭐 상처받았다 뭐 왜 너는 나를 하나님처럼 안 사랑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를 인간인데. 근데 울고 불고 왜 나를 하나님처럼 안 사랑하냐고 막 헤어지고 또 그거 가지고 헤어진 노래를 또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정신없는 세상이에요. 정신없는 세상. 근데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자식 사랑도 그렇고 하여튼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가 직장을 사랑하는 것처럼 공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그러면 벌써 예수님 오셨어요. 선교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다들 다 선교사 되고 선교 완성되고 그 다음에 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 넘쳐서 천국 이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땅이 다 천국이야. 그렇게 됐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대상에 쏟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불행하고 안타깝고 늘 항상 공허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계속 추구하며 누가 날 사랑해주나 하고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계속 속이죠. 너 그거 추구하고 달려가면 사랑하면 너 만족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 그거 얻고 이거 있으면 만족할 거다. 네가 정말 추구하고 달려가고 찾고 있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하시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 속일 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이것들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고 쫓아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금세 그 물 쏟아지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 세상 많은 것들을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갈급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터진 둑과 같아서 더 절대로 그 물을 홀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저런 것 계속 사랑하면서 내 이 갈급한 마음이 이것으로 채워지려나 저것으로 채워지려나 계속 그런 것들로, 세상 것들로 이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 음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이 여기에 만족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다 할 때 절대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이죠. 명절 끝날. 그쵸? 명절 끝날. 명절 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막 사람들이 흥분되고 야 명절이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명절 끝날 그 기쁨이 다 허무함으로 사그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그 기쁨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으로 그렇게 쫙 가라앉을 그때 예수님께서 보았느냐? 너희가 찾는 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 명절 끝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십시다. 이 세상이 자꾸 여러분에게 이것 구해라 저것 구해라 말씀하실 때 아니야. 내가 찾고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찾고 구하고 원한다 해도 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찾고 구하고 원한다 해서 다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찾고 구하고 원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갈급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다른 이유로 예수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로 예수 찾고 구하고 갈급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예수 찾고 구하고 원하는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내가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정말 내 사랑이 넘쳐나고 내 뿌리가 그 사랑 가운데 박혀서 터가 굳어지고 그 생수가 나를 솟행케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예수 찾는다면 여전히 너희는 갈급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꼬집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없도록 딱 포인트 아웃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딱 꼬집어서 예수님 콕 집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른 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그냥 스페시픽하게 꼭 집어서 쓰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체험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네가 만족을 얻으리라.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 갈급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갈급하다, 공허하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정신 번쩍 차리고 내 찾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이게 뭔가 할 때도 선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이 거짓말 투성이인 곳에서 나 진짜 그만 이 세상 구할 겁니다. 주님, 나를 채우실 수 있고 나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모두 이루신 그 일 내가 그것 바라며 달려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채우시는 거 경험하게 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식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는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남편보다. 그렇죠? 내 자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보다? 내 꿈보다? 내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자기 목숨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 십자가 사랑 아니면,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추구하며 구하고 달려가는 그 끝에 있는 죽음과 같은 허무함,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공허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찾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그냥 마음속에 불도장처럼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내가 구하고 갈급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오늘 주님께서 진리로 참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갈급함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비참하게 사단에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고 나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인생, 늘 항상 허무하고 공허하고 에게 이것이 내가 정말 구했던 것인가 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인생 뭐 있나 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저하고 낙담 되어진 인생으로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갈급하고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목마름 되어주시고 갈급함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24시간 주님만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다시 한번 속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갈급해하며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퍼올려도 끝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 두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오니 주여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